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네 번째 시간으로 섬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세워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지 못하면 그건 헛된 기다림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것을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참으로 천국 되어 살아야 죽어도 천당에 간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볼 수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속량, 이거 구속이라 그러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구속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아. 그 제사함을 받으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의 피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믿거든요. 십자가의 대속. 새 언약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요.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대속은 새 언약은 십자가의 대속이다.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려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3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뭐 성경에 여러 가지 걸리는 데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17절 같은 데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뭐 의는 놔놓고 의는 뭐 이신칭의를 주장하니까 놔놓고 평강 늘 편안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희락이라 늘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신학자들이 만든 이 하나님 나라의 교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미와 아직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은 제3을 받은 교인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미 세워졌다. 이미 세워졌고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다.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는 긴장된 상태에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이미와 아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의 이론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교리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장하는 걸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좀 긴장된 상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고 첫째는 예배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 정말 목숨 걸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모이면 어떻습니까? 모이면 예배에 잘 참석하고 모이면 복음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주장에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이랬는데 이 제3, 사함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사함은 헬라어로 아페시스라 그러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죄에서 자유라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3을 죄의 용서로 해석할 것인가 죄에서 자유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장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3이 나오면 무조건 죄 용서라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죄에서 자유라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문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이 문맥이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대세겜을 잘 안 하면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1년만 대세겜하면 쉽습니다. 워낙 안 하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을 아마 내가 한 20번 이상은 했지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요한일서 2장 6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그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누구처럼 산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 다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14절 우리 성경으로 보세요. 우리 성경. 그의 아들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죄 용서를 얻었다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아페시스는 사함, 아페시스는 용서란 뜻도 있고 뭐란 뜻도 있고 자유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회당에서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러 왔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에 뭐라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습니다. 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는 용서가 아니죠. 여기에 쓴 단어도 역시 아페시스란 단어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제사함 할 때는 제용서라고 해석할 것인가, 죄에서 자유라고 해석할 것인가, 뭘 보고 간다?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믿으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 이 교리를 이렇게 깨뜨리려면 우리도 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가야지. 복음의 빛이 비쳐서 이거밖에 없다 해야 되지. 그러면 저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빛이 완전히 비친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받고도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제3을 제용서라 해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 제3이 죄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구속 성량한단 말이죠. 어디에서? 그 아들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구속 성량함을 받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란 말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그 다음 제3을 제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낸다 되어 있죠. 흑암의 건세는 바로 누구의 건세겠습니까? 흑암은 마귀 건세죠. 이 마귀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하는 것은 그대로 흑암 속에 살면서 건져냈다 합니까?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낸다는 것은 마귀하고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마귀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 헛된 말로 여러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자,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멸망받아요.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불의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어려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역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경건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을 믿어 죄 용서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좀 부족하다.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예수님 오셔야 완성된다. 이러한 의미와 아직의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확하게 죄가 떠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구절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다 암송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럼 어두움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막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죄는 마귀에게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26절이죠. 시간 관계상 26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려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를 섬겼잖아요. 그죠? 우리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그거 믿고 구원받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까? 우리를 예수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긴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목적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뭡니까?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빛을 얻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잘 나와 있는 교절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거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까? 그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서 영적으로 살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받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섬기는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보고 되새김하고 자꾸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아서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가? 자, 첫째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빛을 얻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살아나야 되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죠. 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된 곳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딱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3장에 3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결국 시간 관계상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부터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그 전에 네 의로 따른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부터 쫙 봐야 되겠지만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1절, 2절, 3절에 이 3절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주로 할 것인데, 자,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심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2절, 3절을 함께 한번 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서 4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핵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번이나 하고자 했는데도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오늘 이것이 주절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두 번째는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일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살 곳 천당에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해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거처를 예배하러 갔는데 2000년 동안도 아직도 다 거처를 안 짓고 안 오십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 살 집을 짓는데 그리 오래 걸립니까? 도대체 어떤 집을 짓기에 2000년 동안 짓습니까? 그 거처는 그 말이 아니죠. 예.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하는 이 거처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수를 썼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도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른 보혜사 할 때 했죠. 예, 그래서 그냥 보혜사를 안 하고 다른 보혜사다. 예, 그리스도도 영으로 또 진리의 성령도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거처가 우리 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바로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래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며 온다 말은 그 거처는 이 안입니다. 이 안. 성경은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체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전부 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신앙생활이랬죠.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늘 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십니까? 거처가 어디예요? 예수님 거처가 어디예요? 거처가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 바울 집은 이렇고 거기 가면 다이아몬드로 집을 만들었고 거기는 금으로 쫙 했고 몰라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간증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서 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처 우리 안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십자가 졌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은 그거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걸 믿어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우리 안에서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거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온 천지가 다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렵게 해서 이 말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를 할례시켜서 이 말입니다. 할례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내가 다시 왔어라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왔어 돼 있죠.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온다 말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육체를 가지고 옵니까? 영으로 오십니까? 영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 어떻게 해야 오십니까? 어디에 오십니까? 복음을 믿고 대속도 믿어야 되지만 복음도 믿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오시죠.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오신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우리가 늘 했던 거 아닙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과 피로. 물은 대속이고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을 믿는 것이고 피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저쪽 동네는 이 물과 피를 같은 걸로 봅니다. 십자가 물세례도 대속으로 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 또 피도 새 언약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물과 피로 같은 것으로 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만 흘렸습니까? 물만 흘렸습니까? 물과 피를 흘렸죠. 물과 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과 피를 믿어야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랬습니까? 물로만 아니요 돼 있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되어 있어요. 집. 하나님의 집이라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도 예수님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 육체가 예수님께서 피로 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움직여야 될 몸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32편 13절 14절 오늘 주보 보면 주보에 그 그림에 딱 나와 있습니다. 132편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이 거처가 어디예요? 우리 안이죠. 우리 안.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본론이 이겁니다. 본론. 예,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냥 3절입니다. 3절.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갖고 거처를 예비하셔서 다시 온다 했죠.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우리 어디에 오신다? 우리 마음에 오신다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따라합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이 말입니다. 이 영접하여, 예, 영접하여 이것을 원어로 보면 파라람비오라 하는데 이걸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짧게 하시면 내게로 영접하여 이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여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갔어 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은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어서 온나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데리고 갔어 이랬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로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도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 이 말이죠. 이 길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누가 데리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예수님이 데려가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면은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지간하게 따라만 가면 되는데 워낙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표준 성경입니까? 표준 성경을 한번 보면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 성경. 현대인입니까? 그럼 표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데려다가 누가 데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육체를 찢으셨죠. 육체를 찢으셨죠. 잘 모르십니까?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지요. 물과 피를 흘렸을 때 그러면 이 육체가 안 찢어졌나요? 그러면 못으로 손과 발에 이게 안 박히셨나요? 육체를 찢어졌죠. 육체를 찢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봅니다. 어디에 있는가? 결론을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피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믿어서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갑니까? 유대인도 안 됩니다. 레위인이라고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레위인 가운데서도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뽑힌 한 사람은,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이 성소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새 언약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은, 왜 이러한 담력을 얻을 수 있는가? 20절은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어서 누구든지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데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새 언약은 복음이지만 왜 육체를 찢었는가 이 말이죠. 육체를 찢었을 때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크신지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까지 육체를 찢어진 이유는 뭐냐? 새롭게 살 길, 우리를 그 휘장, 성소에 있는 휘장을 쫙 찢어서 누구든지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살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워낙 안 들어가니까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오리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까지 새롭게 살 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함께 데리고 가는데도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 열어놔주신데도, 예수님이 함께 가고자 하는데도 안 가려고 워낙 발버둥 치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가자, 우리를 영접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데리고 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를 찢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새롭게 살기를 여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면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미나리 되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함께 가는 겁니다. 또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소로 안 들어가는지요? 그렇게 열어놨는데도.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상하게 음성 들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고, 희락과 평강을 주시려고 가자 하는데도 새해에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가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걸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이 비밀을 말하죠. 이 비밀은 계시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차라리 모르겠다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데, 그래서 이런 비밀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될 건데 이것을 모르겠다 하지 않고 이상하게 우리를 미혹하도록 싹 꼬아난 것이 사람이 만드는 교리입니다. 온 세상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다 빠져 있습니다.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을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세운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이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한 주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 1, 2분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